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아주 소중한 의미를 담은 어떤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간직하고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서울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아직 그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모든 사역지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 그때 서울에서의 사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독 저를 잘 따라주던 아이였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이뻤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처음 중학교 입학했을 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어쩌다가 수련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 녀석을 등에다 업고서 사진을 한 장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 되어서 매년 수련회 때만 되면 그게 그 녀석과 제가 꼭 해야 되는, 매년 빠뜨리지 말고 꼭 해야 되는 하나의 의식처럼 됐어요. 그래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가 그 아이를 등에다 업고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련회 가는 장소마다. 심지어는 일본으로 선교회 가서도 거기서도 등에 업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제게 지금 있어요. 근데 1학년 때는 가벼웠는데 점점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무겁던지요. 야 이거 그만하자 그러는데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그걸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정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전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헤어져야 했을 때 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 아이가 제게 오더니만 제 손에다가 뭔가를 꼭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봤더니만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 하나를 줬는데 그 조개 껍데기 안쪽에는 하얗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얀 그 안쪽 면에다가 하트를 이렇게 그려놓고선 남자아이거든요. 근데 하트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글씨도 잘 못 써요. 삐뚤삐뚤 뭐라고 써놨냐면은 반으로 똑 자른 거예요. 그거를요. 이 조개 껍데기에다가 하트를 이렇게 해놓고서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지 하나 갖고 저 하나 주고 제 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전도사님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제게 와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러고서 저를 줬어요. 그 선물을 받고 헤어지는데 얼마나 아쉽던지요. 제가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동렬아, 너 꼭 잘 돼야 돼. 그래야 전사님 비싼 거 사주지.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얻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에요. 얼마 전이죠? 몇 해 전인데 그 녀석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대전에 찾아왔어요. 자기와 결혼할 신부감을 데리고서 인사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게 됐다고, 독일로 가게 됐다고. 거기서 그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진 찍어야죠. 그래가지고 늘상 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제가 업고서 사진 한 장 찍고 또 헤어졌습니다. 참 선물 같은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 속 이 장면에 그런 애틋함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까맣게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당신에게 닥쳐올 일이 무언지를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순환의 길을 걷게 되실 거라는 것, 이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 이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만찬을 하자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국민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자유를 되찾게 된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매년 봄에 정한 날이 되면은 주로 가장의 주도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한 음식들을 먹으며 식사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유월절 식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탁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이죠. 이 무교병, 하나님이 그거 유월절에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우리 주님께서 손에 드시고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그렇게 하시더니만 또 이제는 손에다가 잔을 이렇게 드십니다. 거기 포도주가 담겨 있는 잔인데 역시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리시고는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을 가지고 함께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건 뭔가? 여기 보면 분명 빵과 포도주죠. 빵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준 겁니다. 그날 식사에.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자면 빵과 포도주가 맞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보자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저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주신 것,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살을 내주고 당신의 피를 내주고 그렇게 당신의 살과 피, 즉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 이게 지금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이 본문 속의 이 장면은 정확하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성찬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성찬식에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함께 빵과 포도주를 우리 함께 서로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흐르는 아주 신비한 역사를 꼭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정말로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이 코로나 때에 성찬식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게 참 아쉽죠. 참 아쉽고 또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성찬식을 해보려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의 이 성찬식을 그걸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찬은 말 그대로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예요.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면 집례사 가운데서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포도즙이 우리가 이를 먹고 마실 때 이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듯이, 그렇듯이 오늘 성찬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꼭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가 올린 이 기도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빵과 포도즙이죠. 하지만 그냥 빵과 포도즙을 먹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찬을 명하신 빵과 포도즙을 당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먹고 마시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빵과 포도즙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이 성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비다. 그냥 하나의 기념하는 의식이나 기억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저는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남기신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앞서 성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찬을 그토록 특별한 선물이라고 한 까닭은 그냥 그 성찬 그 자체만 두고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신비한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찬 그 자체만 어떤 특별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 이게 선물이라고요.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신비한 동행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서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그런 생애를 다 마치셨죠. 그리고 성경이 이른 바대로 분명 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서는 뭐라고 말해야 맞습니까? 여기 모든 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 여기는 더는 안 계셔야 맞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상식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아는 꼭 그런 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사실이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과는 사실 하등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저 말 그대로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주님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의 사건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방식의 동행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이 신비한 방식의 동행을 가능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처럼 빵과 포도주를 도구로 쓰셔서 그것으로 당신의 신비한 동행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그게 꼭 빵과 포도주에만 한정되는 일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으로서 어떤 실제적인 그분의 신비한 동행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게 빵의 능력입니까? 그것이 포도주의 능력이겠습니까? 빵과 포도주의 어떤 아주 신비한 능력을 그 안에 이미 있어서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런 신비한 동행이 그로서 가능한 것인가? 빵이 그렇게 만들고 포도주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빵의 능력 아니고요. 포도주의 능력 아니에요. 그 자체로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말대로 빵이고 그건 그냥 말 그대로 포도주지만 그런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와 신비한 방식으로 동행하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주님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어떤 장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그 무엇을 다 가지고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와 신비한 동행을 가능케 하시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붙들 분명한 사실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분의 신비한 동행은 언제 어디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오늘 성찬을 일러주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그분의 신비를 그분의 동행해 주시는 그 신비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비한 동행을 믿으라는 것이죠. 엊그제 제가 저녁에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데요. 그날 유독 참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런저런 걱정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참 이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속에서요. 그래서 한순간 제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막연한 두려움, 걱정들 막 제 안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데 그때 제 뒷자리에 아이들을 태웠거든요. 근데 아이들과 뭐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차로 밤에 운전해서 어딘가로 가는데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이가 저에게 그래요. 아빠 음악 들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기 핸드폰에 연결해서 차에 연결해서 이제 음악 하나를 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운전을 하는데 그때 찬양 하나가 울렸습니다. 아이가 찬양 하나를 틀어놓은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그 찬양이 막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데요. 그전에는 이 차 안에 3명이 있었거든요. 3명. 앞에 제가 있고 뒤에 아이들 둘이 타고 있고 3명이 분명히 이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선율이 이 차 안에 막 울려 퍼지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 차 안에 셋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전하는 제가 앞에 있고 뒤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제 옆자리 주님 계시더라고요. 이 찬양과 함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신비한 동행이 무엇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엊그제 그날 밤에 그 순간 그 차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그 자리에 제 곁에 계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네가 지금까지 걱정한 것 중에 일어난 것들이 얼만큼이니.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네가 다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다 힘들었던 것도 아니잖아. 괜찮아. 괜찮아. 옆에서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에 주님 계시더라고요. 넷이 있더라고요. 이 차 안에. 주님의 신비한 동행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 무엇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곁에 누구 계십니까? 주님 계시는 거예요. 굳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택해서 우리에게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곁에 나 있어. 네 바로 옆에 내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도 난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그분의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귀로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와 신비한 방식으로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이 거친 세상에 홀로 있지 않게 하시는 것,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느끼게 해주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일러주고 계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선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그분을 알게 하는 선물을 우리 곁에 주셨다는 거예요. 신비한 동행입니다. 그분의 신비한 동행을 여러분 오늘 정말 물질세계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거 꼭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물질들을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분을 우리가 믿으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분의 신비한 동행을 오늘 특별히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의 신비한 동행을 정말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서로 믿으면서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